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다 듣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다 채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성경을 다 잘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 당신이 증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에 전념하였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act와 addresses, 우리의 삶의 변화와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는 전하게 되고 선포한다는 것. 이 act와 addresses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셔서 사도행전에서의 그 역사가 어떠한 기적과 이적만 나타났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들을 증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본을 받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시는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았다, 좋은 소식을 들었다, 알게 되었다로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며칠 전에 코비드 19 그 테스트 진단 그 키트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죠. 그것이 이제 사이트가 오픈되는 순간 저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웹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이 진단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영향을 받았고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내 안에서 이 진리가 꿈틀거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날까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겠죠.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실이 우리 안에 있고 진리가 있다면 이 진리를 우리는 숨겨두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 그 진실을 그냥 숨겨두고 꽁꽁 묶여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 우리 기독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저희들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복 받는다,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목회자에게 양복 한 벌 선물해 주면은 그 가정에 복을 받는다, 이것만 믿으시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진리와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에 관한 내용이 있죠.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 또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을 대속하심으로 다 사하여 주시고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가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을 사도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몰랐던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이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갑자기 어부의 일만 하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리를 깨닫게 되죠. 더 나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이미 기도로 준비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진리를 깨닫게 된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되죠.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주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그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은 그들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신 이가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분이시다, 이 기적을 왜 베푸셨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끝에 보시면 너희 앞에서 맨 마지막에 그를 증언하셨다. 그를 증언하셨다. 다시 말해서 권능과 기사 표적을 왜 베푸셨습니까? 그를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의 큰 권능과 역사와 기적과 표적들만 보고 있는 분들 굉장히 이 네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만 쫓아다니시는 분들,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 표적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왜 이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지는 모른 채 기적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도 기적을 베푸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단지 능력을 보여주셔서 나를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 잠깐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참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 내가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증언하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격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격으로, 어떤 마술로, 잠깐의 눈속임으로. 너무 이런 치유 집회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치유 집회는요,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병원 가도 치유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의술을 통하여서, 의학을 통하여서도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다른 사람의 배려와 섬김을 통하여서도
특추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가가 더 많이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것,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그 선생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한 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그러한 능력을 보여줬던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하는 것, 어드레스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치유집회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성경의 모든 의미를 다 파악을 하여 깨달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이것을 마음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실과 진리를 지속적으로 알리게 되죠.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만난 것, 내가 예수를 만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것, 예화 드는 것이 우리 SNS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젊은 친구들 보면은요, 대부분 어떤 사진이 있냐면 먹는 사진이 있어요. 요즘에 식당 가면은 나오는 순간 뭐부터 하나요?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다 사진 들어서 찍죠. 그리고 바로 올리죠. 젊은 친구들 보면은요, 다 이제 데코레이션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 그런 플레이팅 되어 있는 것을 찍어서 올리죠.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댓글을 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청년 제자 훈련이 있었는데 바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SNS에. 소희야, 햄버거 먹었니? 그 뭐였어? 아, 찐빵. 아주 너무나 이뻐 보이던데요. 그 사진이 올라오고 너무 맛있게 먹는 그런 사진도 올라오고. 저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세라. 저도 가보고 싶을 정도로. 무엇입니까? 진실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요,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이 모든 역사가 이 진실만을, 진리만을 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존되어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진리와 진실만을 증거하시는,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가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게 되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23절 후반절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2절 그 전부터 보게 되면
그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던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 이 부분이 인간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었으나 그가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신약에서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어떻게 해요? 내준받은 것이다. 내준받은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내어준 것과 두 번째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인 것이다. 두 가지 맥락이 세워져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경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양대 산맥 이것을 놓고 변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아니 말로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고 해놓고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마치 메시아나 삼일체 중에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함이 있는 분으로 보이시죠. 실수가 있는 분으로 보이시게 되고 뭔가 힘이 모자라는 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미리 예언된 것이에요. 구약에서의 약속과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미 정하여진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를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죽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영화를 보고서 예수님의 생일된 영화를 보고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저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예수님 안 죽었을 텐데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에게 못을 박다니 나쁜 사람들 얼마나 아팠을까. 이 사람들만 아니었어도 예수님이 안 죽었을 텐데 너무나 감성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옳지 못한 해석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베드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신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또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죄까지도 하나님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죽이는 자가 있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인가? 이러한 뜻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죄 사함도 없겠죠.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는 것도 좋은 거야 라고 변론하게 되겠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가룟 유다 또한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을 것이야. 이런 나의 희생이 없었다면 구속 사역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러니 내가 필요한 거지. 나는 잘한 거지. 이렇게 변론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과연 죄를 지으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섭리까지 미리 파악을 하고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유다는 그가 계획한 것, 그의 머리, 그의 수준은요 어디까지냐면 그가 계획한 것은 은 30냥에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판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너희가 그런 것이다. 너희가 죄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예수님이 죽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이 행한 것은 불법이다. 그것은 죄다. 죄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다. 못 박아 죽도록 한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그 현장에 있었던 너희들.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너희들이 누구였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너희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것이죠. 선동하여서 자신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죽인 것 또한 너희들도 거기에 동참한 것이다. 너희들도 죽인 것이다. 빌라도가 끝내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누가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이에요. 너희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너희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그 너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너희들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직접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한 것일까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회개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못 박게 했구나.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 못 박아라. 오히려 그 죄수를 내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이기적으로 예수님 못 박게 했던 자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이 설교 23절 이후에 더 깊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어드레시스를 하게 되는데요. 25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25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은 시편 16편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구약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지면서 완전히 성경을 꿰뚫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니까 성경을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인데 이 고백을 이제서야 관통한 것이죠. 전에는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다윗은 시편 16편을 썼을 때, 고백했을 때 다윗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 다윗이 고백하게 되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다윗의 모든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읽고 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베드로 역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그대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다윗과 베드로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깨닫게 되어지고 모든 성경의 내용이 풀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서 관통하여져서 우리도 동일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이 때를 위하여서 미리 베드로를 준비한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서도 저희 모두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액트와 어드레시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길래?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순환을 당하시게 될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절대로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순환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 또한 그 순환을 받을 때에도 그 메시아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순환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예수를 본 것 그대로 고백하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신령한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도 다윗이 본 것을 베드로도 본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시켜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든 성경의 내용들, 그 뜻들을 간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축복, 복을 받는다, 장자의 축복,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다윗이 보았던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보았던 것, 베드로가 보았던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간다면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고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축복을 받을 거라는 것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그도 순환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다윗이 보았고 베드로가 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많이 봅니까?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눈에 들어오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교회는 왜 저럴까? 저 그룹은 왜 저럴까? 또 나를 보게 되죠. 나의 잘난 것만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나를 묵상을 하면, 사람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면 실망만 보입니다. 실망. 불평이 더 많아지고요. 사람을 묵상하면 나까지도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본 것처럼, 베드로가 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보아 예수님만을 묵상해야만 그 안에 완전하심과 신실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예수를 묵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업 성공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환의 길, 저도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순환의 길 가운데서도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것처럼 저 역시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만을 묵상하시며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묵상하였고 그 예수님이 묵상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도 우리의 입술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믿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선한 영향력이고요. positive thinking, 예전에 positive think, negative thinking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생각만 말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란 positive thinking이란 positive mental attitude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상태와 우리의 사고력,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나도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순환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고난들을, 순환들을 이겨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진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그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정점을 찍은 그때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던 것처럼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자라났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간파하여서 관통하여서 깨닫는 그 진리들을 그대로 증거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눌라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내용을 신앙 고백서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 신앙 고백서 내용을 다 알게 됩니다. 원어원에서도 멤버십 때도 멤버십에 대해서 배우면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동일한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으며 뒤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주님이 보여주셨던, 나타내 주셨던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는, 그리하여 하여서 액트와 어드레스를 그대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